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6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구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고, 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놀라운 용기로 그들을 무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더욱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전쟁의 신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이제 그의 빈 마음에는 악령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악령이 사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악령을 부리셨다. 이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잘못했다 해도 굳이 악령까지 보내서 그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렇게 낯설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피해 의식입니다. 늘 내가 당했고 늘 내가 더 손해를 봤다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의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또 어떤 일이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전히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로봇으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자유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 있듯이 어쩌면 그 선택의 극단에는 하나님의 영과 또 그와는 반대되는 악령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한 신 또 악한 신,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흥해도 망해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빈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곧바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령조차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를 괴롭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관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의 곁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악령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음악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신하들이 사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특별히 한 신하가 베들레헴에 사는 2세의 아들 중 한 명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하는데 왕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오늘 18절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즉 2세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용기도 있고 준수한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사울왕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마음의 풍랑은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그 안에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택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